빛을 가둬 놓지 않고, 가려 놓지 않고, 구석이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우리에게 비추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듯이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네.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아름다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바위 같은 것도 그늘진데 열어보면 지렁이 나오고 지저분하잖아요. 살균이 되면, 지금 죽은 풀들이 잔디밭, 여러분 집 뒷마당이나 앞마당 햇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이 눈이 거치니까 살아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늘진 곳이 없이 균도 다 세균이 멸균이 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등불이 비추는 마음, 따뜻한 방이 따뜻해지면요, 단순히 방만 온기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습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균 같은 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롯불을 옛날에는 다 방에 태웠던 거예요. 모닥불도 태우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멸균이 되고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눈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눈이 좋으면 이렇게 됐죠. 여기서 눈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 원어로 하플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눈이 좋다, 이 말을 원래 이 뜻을 보면 주름이 없다는 뜻이래요. 눈에 주름이 있으면 이렇게 뭐가 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백내장 낀 것처럼. 눈이 주름이 없다는 뜻이고, 또 simple,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데 복잡하게 해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굿모닝 하면 그냥 굿모닝이에요. 네? 또 진실하다는 뜻.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름이 펴지고 한 곳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여기서 좋은 눈이고, 그런 등불, 그 눈이 건강할 때 내 몸은 마음과 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질병도 없어요. 늘 비참하고 상처가 많으면 몸의 질병까지도 키운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암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 이런 거예요. 총합된 이름이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스트레스 대신 등불로 다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이, 여기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비록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따가운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 먹지 마 하면 아이는 울어요. 하지만 그 흙에서 주신 것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는 눈에 주름이 지고, 왜 심플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어떤 사람이 말한 걸 자꾸 꼬아서 생각하고 혼자 묵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을 잘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내 눈을 어둡고 멀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확증 편향성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확증 편향성.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계속 그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쪽으로 더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배는 인간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1912년도 이때 당시 정말 영국의 최고의 기술로 건조된 이 배 이름이 뭐죠? 타이타닉. 타이타닉 여객선. 선장도 그렇고 이 항해사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 선주, 이 선사까지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주변에 있는 그 선박들로부터 무슨 경고를 받았냐면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최소 6차례나 경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일상적인 주의보로 여기고 그냥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절대 안 줄였고요. 속도 줄여야 되는데 시속 40km가 넘게 고속으로 야간 항해를 강행하다가 그 대가가 뭐였죠? 빙산 옆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옆구리가 찢어졌어요. 격벽이 무너졌어요. 물이 차고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선원들, 승객 합쳐 1,500명이 그 추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아틀란틱 대서양 수장이 됐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확증 편향, 이것이 다 수장시킨 거예요. 기원전 6세기에도 바벨론 대군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죠, 여러분?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시들시들해져서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이 선지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어용 선지자들로, 그들 역시 확증 편향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성전이 있어도요, 잘못 믿고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절대 안전하다라고 가짜 선지자들, 이때부터 가짜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만 듣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여기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던지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는 억지로 버텼지만 예루살렘 그 두꺼운, 지금 가봐도요, 예루살렘 정말 대단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처럼 언덕 위에 높이 있어요. 그런데 돌파당했습니다. 왕도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고 본인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도 거짓 선지자도 다 하나님 말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가이드를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탁 누르면 이사야 몇 장 몇 절 딱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해석을 성경 자체로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3,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 성경을 암송해도 읽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 완악함이 있다면 성경 박사라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성경 박사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종교 전문가들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나를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볼 때 내 주의, 내 어떤 주장을 내려놓고 내 욕망,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그 욕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필요한 것에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시느냐, 나하고 안 맞더라도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남편을 향해서 당신 명철을 의지하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로 적용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안 맞으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을 어지럽히는 것이 단순 자기 중심적이라면 둘째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요. 저를 따라서 죄와 욕심이다. 네, 죄와 욕심. 뭐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간 말이에요. 죄와 욕심이에요. 창세기에 똑같은 나무, 똑같은 과실을 보면서 여자가 죄가 욕심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똑같은 나무를 본즉 옛날과 달리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이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따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한 나무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하늘 끝까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안겨둔 거예요. 이건 접근 금지. 그런데 여자에게 뱀이 다가와서 유혹해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니까 누르는 거야 자꾸. 눈이 밝아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 따먹고? 아니요. 어두워졌고 음습해졌고 불안해졌어요. 뱀 말대로 된 게 아니고 불안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사람들이 내 자유롭게 살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말씀 나를 올가매는 거야.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자유로워집니까? 여러분 경험상 어떠세요? 불안해집니다. 동생을 해친 카인처럼 아벨과 카인이 동생을 해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아이씨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떠나간 사람은 결국 평생도록 불안에 시달렸어요. 불안에 시달렸어요.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해지지 않고 순수해지지 않으면 불온해지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경고했지만 불순종했던 왕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 왕. 자유를 찾았습니까? 나중에 그에게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곁을 떠났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하나님이 빠지면 불안이 들어옵니다. 자기 신하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그 승승장구하는 다윗 보면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도 질투하죠. 잘 되면 못 봅니다, 여러분. 그 꼴을 못 봅니다. 친구가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분노, 감정에 시달렸고 그래서 악령이 그런 사람에겐 달라붙어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헛것을 봤습니다. 그 대단한 사울 왕. 나중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화가 나고 불안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이래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너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나 좀 좋은 예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냈어요. 사실은 유령, 원래는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실제 사무엘이 아니겠죠.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신접한 여인에게 갔더니 나온 사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네 아들도 전쟁에서 져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 왕도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낙심해서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의사로부터 낭망하는 소식 들었을 때 사람들은 주저앉더라고요. 일어나기 힘듭니다. 하루 밤낮을 음식도 못 먹고 절망감 때문에 사울 왕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눈이 흐려져서 낭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림 짚고 살아갈 지팡이가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떤 분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꿈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 샤워실 있는 집 한 채 얻는 꿈이에요. 어린 시절에 호텔 벨보이로 일하면서 간직해온 이 아버지, 로망이죠. 이 아버지가 그것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가족들하고 잘 살기 원했는데 아들이 지게차를 몰다가 열악한, 제대로 보니까 훈련도 안 시켰더라고요. 지게차 몰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유명한 지게차 사망 사건. 18살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근데 어떻게 훈련도 안 시키고 막 시켜요, 그렇게 지게차를. 한때 크게 몇 년 전에 고 이민호 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죽은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절대 이제는 술을 안 마신대요. 술 마시면 울고 싶어지니까. 울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돌아오냐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꺾이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1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낙심한 사람은 눈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술을 마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죄와 욕심, 또 세상의 실망으로부터 깨끗한 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단순한 말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슬픈 생각에 파묻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한 방울이라도 받기 시작할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커튼을 걷어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 그런 느낌 들은 적 없으세요? 늦잠을 잤는데 깜깜하죠, 여러분. 두꺼운 커튼으로 요즘 같을 때. 근데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여니까 찬란한 여름이 와 있네요, 벌써.
바깥이. 저 요즘 찬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굉장한 세계가 영적 세계. 사실 현실이죠. 그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두꺼운 커튼에 갇혀서 마음의 커튼이 나를 거두고 있어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엘리야의 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라고 아주 흉포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 군대보다 훨씬 커. 여러분, 그 구절이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깨에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정말 믿으십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꽃가루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난리 일으키는. 그러면 꽃가루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파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종의 눈, 차양을 거친 불병과 불말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고난이 부당하다. 내가 고생하는 것, 가족들도 죽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욥이에요, 욥.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평했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 막 대들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비를 깨닫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진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못 믿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방안이 등불로 인해서 켜진 등불로 인해서 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켜질 때는요. 죄도 태워요. 등불이 죄도 태운다고요. 공기도 맑아지고 굳어진 응어리가 풀려요. 여러분 응어리는요. 풀려야 되고요. 풀려지면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응어리로 인생을 잘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리면 새롭게 보는 것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어떤 분에게 맡겨서 미군이 키웠어요. 자기는 버림받아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자기 부모가 자기를 거기를 갔더니 얼어 죽은 엄마가 거기 가고 통곡하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펴지죠. 나는 축복받은 아이였구나. 그거 하나가 엉어리가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요셉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보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구나. 여러분 그 비결은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안경이 있잖아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끼고 세상을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좀 더 강해요. 내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딱 붙게. 픽스 시켜라.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다가 다른 데 봤더니 물에 깊이 빠졌어요. 인간은 예수님을 보던 사람, 예수님을 안 보기 시작하면 불안의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나를 이렇게 안 쳐다봤냐? 우리는 다 물에 빠지는 존재들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더 우리를 많이 압도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뉴스 2개보다 부정적인 뉴스 하나 들으면 그 부정적인 거에 골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못에 옷을 걸어 놓으면 옷이 못에 걸려 있듯이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걸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두렵고 잠 안 올 때 너는 뭐라 그랬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암송을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그 불안한 못 없앱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등불,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왜 등불일까요? 내 길을 받쳐주고 어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깜깜한 방 걸어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빛이 후라시라도 있으면 편하게 걸어가요. 어디 뭐 벽에 안 부딪히고. 등불이에요, 여러분. 죽을 위기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니까 몸의 기운을 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3장 4절 말씀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너무 우울해서 죽기를 부탁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그래서 어딘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다 지친 몸을 푹 자고, 여러분 웬만한 것은 사실은 잘 먹고 푹 자면 해결이 돼요. 네?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해결이 돼요. 그래서 푹 먹고 마시고 푹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그 물과 까마귀가 날려준 떡을 먹고 몸이 회복돼서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죠? 호렙산에 데려갔어요. 호렙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이런 기적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 그 내용이 뭐였죠?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 한마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 보고 계시고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일어나, 너 뭐 이러고 있냐? 여러분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왔다고 한번 쳐보세요. 야, 잠 못 잘 게 뭐가 있냐? 그럼 여러분 잠 안 오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한 것은 내 앞 걸어간 길에 가이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악인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마태복음 10장 29, 31절 말씀. 여러분,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거짓말들은 나를 낙담시키고 농락하고 유혹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추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던 어느 밤에 어떤 남자가 홀로 깊은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떨어지다가 손을 딱 잡았는데 절벽 중간에 등반 로프 같은 게 딱 잡았어요. 그걸. 간신히. 허공에 매달린 채로 소리소리 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봤는데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밖에 발밑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 칼바람에 손은 얼어붙었고 힘은 빠져갔습니다. 이대로 놓치면 추락해서 뼈도 못 추릴 것 같았어요. 그 죽음의 공포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처음으로 진실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계시면 이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어둠을 뚫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느냐?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 믿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줄을 놔라. 이 말을 들었던 남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줄을 놓으라니. 이 줄 놓으면 저 절벽 아래 떨어져 죽을 게 뻔한데 줄을 놓으라니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사탄의 음성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환각 증세가 나오는 걸 거야. 이 줄 놓으면 난 끝장이야. 남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더 힘을 주어서 꽉 쥐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추위 속에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줄만 생명줄로 여기고 버텼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폭설이 다 끝이고 해가 밝아왔는데 구조대가 산을 수색하다가 절벽 한가운데 얼어 죽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밤새도록 목숨 걸고 매달려 있던 줄의 끝은 땅바닥에서 1m 위에 있었어요. 1m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와 소생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